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인종도 몇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양인도 있고 우리 같은 동양인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외모가 좀 잘생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TV를 보면 여기저기 종편 방송 이런 데서도 무슨 오디션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외향성, 내향성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근데 질문은 도대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또 구원을 또 못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못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이걸 굳이 왜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육체적으로 우락부락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건강한 자,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병들었지만 나는 건강해.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이야 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가 우월하다. 내 영혼이 더 낫다, 탁월하다. 내 영혼은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위 건강한 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레위가 누군가 하면 마태예요. 마태. 성경에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맨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마태 원래는 이제 세리였어요.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느닷없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자석에 쇠붙이가 딸려가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 기사가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나처럼 죄인 취급당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섞여서 이제 먹고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에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의사가 필요 없다. 근데 소위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세리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비방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괜찮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비방해요. 여기 성경에도 그 비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3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졌어요. 비방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방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분은 늘 보면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전통 관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 죄인들을 멀리할지어다. 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기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피해서 다른 길로 좀 멀더라도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더군다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 거룩한 사람이 맞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보면 언뜻 그 유명한 빅토르 유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형사가 오버랩이 돼요. 자베르 형사.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19년 동안을 복역을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험난한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출소한 뒤에 얼마나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어떠한 자비로운 신부님을 만나죠. 그 신부님에게 은총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그게 장발장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참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장발장을 죄인 취급하면서 추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형사 자베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 자베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시각은 뭔가 하면 비방이에요. 나는 건강하지만 너는 병들었어. 비방.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뭔가 하면 죄인은 변하지 않아. 그러므로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걸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원래 모습, 자기의 진면목 이걸 늘 놓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 맹인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 본성이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영적인 내로남불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죄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좋은 소식이겠는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 그런데 자꾸 의사가 와가지고 너 건강하지 않다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게 오히려 귀찮을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어렵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오히려 부담만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괜찮다 되뇌이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복음이 와가지고 너는 괜찮지 않아 라고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나는 나 스스로를 대단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니에요, 실상 당신은 못생겼어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절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종교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와서 가지고 우리 마음을 위로만 해주는, 물론 그런 면도 뭐 있어요. 중요한 면이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옆으로 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매우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몇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류는 바로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종의 도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 잣대가 다 있어요. 자기 어떤 규칙이 다 있어요. 자벨의 형사 같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꼭 지켜가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렵지 않은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성전에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세리 한 사람하고 둘이 올라갔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갔으니까. 바리새인이 아주 포부다 당당하게 성전 맨 중앙으로 나와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지에서 웅크리고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까지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한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의사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 없지요. 근데 그 의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과연 죄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자신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일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겠는가? 자기가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내 영혼은 여전히 건강해,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나는 떳떳해, 걸릴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손 벌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직 한 종류의 사람, 내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다 내밀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어떤 여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려고 한대. 남편이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수술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답답해서 아주 그냥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괜찮지 않지요.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자칭 의인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관심 받기다. 나는 죄인, 병든 사람, 나 스스로 영혼이 병들어 있고 도대체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신음하면서 절망하면서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죄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전능자,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바리새인, 세리, 또 아니면 자벨의 행사처럼 의인의식으로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내가 남보다 훨씬 더 탁월해, 우월해, 누가 나에게 감히 하면서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자신이 옳습니다. 늘 자기가 정답이에요. 자신이 표준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하든지 부정답이든지 다 틀렸든지 자기가 늘 표준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암시가 짙게 깔려 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왜 죄 많은 세상으로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여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맨 처음 느끼는 영적인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인식.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든 자구나. 내 영혼이 죄로 깊이 물들어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쭉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시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요. 근데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죄 사함을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근데 그 앞에 누가복음 5장 맨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텅 빈 그물을 날이 새서 이제는 다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만 더 그물질을 해봐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근데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고 저쪽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분이 원래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밤새 그물질을 해도 얻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아닌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물고기는 밤중에 잡아야 되고 너무 깊은 데는 물고기 없습니다. 적당한 데 내려야 되고, 그래도 이 선생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웬걸이요?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물이 곧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너무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으니까 배가 아주 작은 목선인데 금방 가라앉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물고기 잡는 그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향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해서 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기적을 본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조금 전에는 선생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호칭이 당장에 달라집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주여, 주여란 말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단어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돼버린 겁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눈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 하늘의 빛. 이게 이때에 베드로 심령 깊은 곳에 쏟아져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순간은 살아계신 전능자, 100% 거룩이신 그분, 100% 영광이요 100% 빛이신 그분 앞에 베드로 영혼이 그냥 통째로 서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인식을 하자 자기가 누군가를 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부를 때, 선택할 때, 찍을 때, 그의 마음을 여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내 눈이 열릴 때 또 우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머리로 그냥 끄덕인 정도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게도요, 이 죄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또 은혜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 말이에요. 한편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한편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의식하고 은혜에 대한 의식이 정확하게 정비례해요. 이 죄에 대한 감각,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크면 클수록,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 사람이 받는 은혜의 강도도 더 거기에 덩달아서 정비례해서 더 높아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자인가, 내 영혼이 내가 얼마만큼 예수라는 이 의원을, 이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에게 마음을 잔뜩 담아서 진지하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물을 간절히
원할까요? 찾을까요? 뭐 대답은 당연하죠. 목이 마른 사람이죠. 목이 마르면 마른수록 목이 마른 그만큼 물을 간절히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주여 나는 주님의 빛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죄의 어둠으로 꽉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만 마치 거지처럼, 거지가 뭐 체면 차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거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마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몇몇을. 안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없어요. 별로. 아리메다,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 빼고, 그리고 많이 소위 배웠다, 먹물을 많이 묻은 이런 사람들, 소위 엘리트 특권층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로라 하면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자들도 예수님 가까이 안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 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세리들, 창기들, 세상에서 관세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치 목을 메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집착을 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병든 자라는 것,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와가지고 넌 죄인이야, 넌 죄를 많이 지었어 이렇게 말해도 극구 부인하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이분을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또 신앙생활 출발할 때에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로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이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별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내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친구는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보게 우리 한번 교회 나가보세,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 그리고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할 줄 아시는 그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세.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이요, 그야말로 문제가 기적이죠. 해결이 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현실적인 문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이렇게 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항상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인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죄의 질병, 이걸 반드시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목사가 앞에서 계속해서 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은 맥을 못 춥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끄덕이면서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어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감각, 자기의 죄에 대한 느낌, 그걸 실감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마음의 평안도 있고 참 은혜도 받고 이런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또 봉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해결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빠져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 진심으로, 내 머리로 동의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 근데 이 복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뭔가, 먼저 뭘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이 죄의 문제를 나는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지, 이게 철저하게 인식이 돼야 복음이 철저하게 감각적으로 내용 깊은 곳에 그야말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건 내가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이 의식은, 이 깨달음은 오직 한 경우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실 때 거룩하신 빛을 비춰서 내 영혼 깊은 곳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실 때, 그때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맨 처음 입에서 튀어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의인이야.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병들었어. 이 시대에 가장 의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이런 의인 의식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전능자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 그 영혼이 홀로 딱 섰을 때에 맨 처음 튀어나오는 간절한 표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가 안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더 늦추지 마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에 머물게 하시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맞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성령이여, 지금 내 눈을 열어서 내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평생을 가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행스럽게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웬일인지 왜 너네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깨져버린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소망이 없는 인생을,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에게는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나로 내 죄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이 아마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감각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감동이 있으려면 그 앞에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 같은 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 어느 한 구석도 선한 것이 없는 나 같은 죄, 이 의식이 먼저 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몸버려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